첫 번째 질문,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녀가 있을까요? 마태 19장 4절에는 첫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기원에 대한 깊은 고찰을 요구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를 결합하여 태어났습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이며 이를 통해 생명이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예수께선 그들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아이들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절대적 원칙인 인과법칙에 의한 하느님의 창조력과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초콜릿 케이크라고 생각해 보시지요. 그 케이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히 재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재료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초콜릿이죠. 그런데 그 초콜릿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콜릿 나무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초콜릿 나무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씨앗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전의 초콜릿 나무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첫 번째 초콜릿 나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초콜릿 나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창조력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결과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것은 어떤 무형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느님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 원숭이가 우아해진 게 인간이라면 최초 생명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깊은 탐구를 요구합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의 논란은 과학과 신앙이 교차하는 지점의 오래된 논쟁입니다. 진화론은 생명의 다양성이 자연 선택과 무작위 변이를 통해 수천만 년에 걸쳐 발전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원숭이와 공통의 조상을 공유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줍니다. 창조론은 우리의 존재가 우연이나 필연적인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인간 탄생의 침부 확인의 완성입니다. 과학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지만 그 근본적인 질문은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가?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뉴턴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서는 과학을 증명하는 책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력과 사랑으로 인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공기가 모자라서 숨쉬기 어려웠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숨쉬고 움직이며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마치 당신이 케이크를 먹다가 케이크가 떨어져서 슬퍼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케이크를 먹다가 케이크가 떨어지면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케이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기가 부족하면 숨쉬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기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하느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에 의해 인간의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질문,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욥기 26장 7절에는 땅이 공간에 달려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질문은 마치 당신이 공중에서 떠 있는 풍선을 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풍선이 공중에서 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풍선 안에 가벼운 헬륨 가스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누군가가 그렇게 해놓았다는 것을 그 누구도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떠 있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욥기 2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북쪽을 텅 빈 공간에 달아놓으셨고 지구를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떠있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력에 의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질문, 아버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을까요? 누가 3장 38절에는
첫 조상의 아버지는 하느님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질문은 마치 당신이 태어날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즉 우리의 첫 조상은 하느님이며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가족을 생각할 때는 그냥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인류는 모두가 형제자매입니다. 그러한 참된 의미로서의 가족을 생각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마태이 12장 39절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깊이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가짜가 있다면 무엇도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고 알려줍니다. 이 질문은 진실과 거짓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가짜와 진실은 상호 보완적인 개념입니다. 영국의 법학자인 윌리엄 블랙스톤 경은 다음과 같은 말로 성서의 영향력을 부각시켰습니다. 인간의 모든 법은 이 두 가지 기초, 즉 자연의 법과 계시성서의 법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떤 법도 그러한 법들과 반대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주의 법과 도덕의 법은 결코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임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물이 오염되었다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오염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되지 않은 물을 찾아서 반드시 마셔야만 인간은 생존합니다. 따라서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생명수인 하느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생명의 물을 무료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짓된 가르침인 영적으로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아야 되듯 참 하느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영적 식중독이나 목말라 죽게 됩니다. 필자의 질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명과 생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 종교가 재미가 없다면 물을 재미로 마시나요? 이 질문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종교는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영혼을 이해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은 우리의 몸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는 것이 재미있지 않다고 해서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은 금방 건조해지고 결국에는 우리는 목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종교가 재미없다고 해서 종교를 무시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허기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선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의 말씀, 즉 영적인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을 마실 때는 그냥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다음번 영적 모임에 가시거나 기도하실 때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물을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물을 마시는 것과 종교를 실천하는 것 모두가 훨씬 더 의미 있고 그리고 물론 흥미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물이 항상 충분히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 하느님을 안 봐서 못 믿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어머니께서 댁을 낳으시는 걸 보셨나요? 라고 필자는 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에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질문은 마치 당신이 해가 뜨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 해가 뜨는 것을 믿을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아도 해가 뜨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가 뜨면서 주변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느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하느님의 존재와 그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의 삶을 밝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10번째 질문, 하느님 말씀에는 관심 없어요. 음식을 관심 때문에 먹나요? 입니다. 마태 4장 4절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 질문은 마치 피자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치즈 때문인가요? 아니면 도우 때문인가요? 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피자를 사랑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치즈의 부드러움, 도우의 바삭함, 토핑의 다양성 등등. 그러나 피자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배를 채워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하느님의 사랑, 그의 지혜, 그의 은혜 등등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선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피자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줍니다. 11번째 질문, 음식 대신 돌이나 흙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종종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물질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부기관의 즐거움도 있지만 상부기관의 즐거움을 더욱 강력하게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가 돌이나 흙을 먹는다면 우리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하느님의 말씀, 즉 영적인 빵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선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우리는 물질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생활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물질적인 빵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반드시 하느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명과 생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12번째 질문, 늙어서 종교 못 믿어요.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왜 안 늙어갈까요? 전도서 3장 11절은 하느님께선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이라는 개념을 넣어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삶과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늙어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영원합니다. 종종 연로하신 분들께서는 몸은 늙는데 마음은 항상 18세다 라고 외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며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재미있는 비유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늙어가는 것을 초콜릿 케이크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무한한 초콜릿 케이크와 같습니다. 즉, 아무리 많이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케이크입니다. 이 무한한 초콜릿 케이크는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서 종교를 못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한한 초콜릿 케이크, 즉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항상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초콜릿 비유를 너무 많이 사용한 것에 죄송한 말씀을. 아름다운 말은 귀로 먹는 초콜릿이란 말로 변호하면서 여러분의 무한한 초콜릿 케이크가 항상 달콤하게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